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뜬구름처럼, 그저 잘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시고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쓰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바르게 쓰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6절에 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져내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종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답게 자녀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항상 보고 계시고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미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그냥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고 너에게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제 너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마음이 너무 커서 혹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생각 첨부하지 않고 내 마음 같이 가지 않고 내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방향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받은 바른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바르게 듣는 것은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쩌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후에 사명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 목적이 타당할 때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를 때도 있지만 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타당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이 말씀을 정의로 듣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이번 주 주일날 말씀에 들은 것처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여기도 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양육하시는 어머니들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아들, 내 딸의 목숨을 너가 대신 죽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종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그나마 도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바른 대화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해요? 하나님, 저 지금 내 삶도 바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는요, 어떤 일이냐면요, 그 자신이 쫓겨져 나온, 자신이 거기를 가면은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시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내가 다시 거기를 가요? 나는 거기를 갈 수도 없거니와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고난을 다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해 보면요, 이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이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추석이 다가오죠. 이렇게 명절 때면은 가족들이 다 기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복음이 서로 이렇게 서로 믿음의 집안이 아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집안이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생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질 것이고요. 또 가족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나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가족들 안에서도 나는 어떻게 이 아이를 맡을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야. 나만 있으면 이것이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너가 알아서 네가 방법 찾아서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은 그 어려운 일을 피하지도 못하고 또 다가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걸 할게요라고 뛰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떻건 내가 상황이 어떻건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